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과 오늘의 나 개인 2012년 이후에 모든 인간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금은 2016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 개인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인류 전체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위치를 또 고려하면서 내가 여기에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고 국가에 기여를 하는 내 개인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찾는다. 단순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니 이 문장 속에서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가는 그 환경,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여기까지는 뭐 수십억 년이 지나갔다 해도 되는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있는 내가 인류를, 국가를 내가 관여하면서, 연관하면서, 그 가능성, 내가 어떻게 이 문장에서 국가를 향해서 가능하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이걸 찾는다는 건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제가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이 개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면요, 또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개인이 사실은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본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능성을 두고 이제 찾아가려는 이 과정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결혼을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가능성,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라는 입장에서의 현재적인 어떤 문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 문제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인류와 국가, 또 내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보람된 인생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찾느냐 할 때 결혼을 또 연결하면요, 사실 창세기 1장에서 결혼이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막막해지는 거예요. 될 듯하고 말만 들으면 될 듯 하다가도 결혼 이야기 나오면 막막해집니다. 막막해져요. 그러나 사실은요, 인류를 고려한다, 국가를 고려한다 한 개인이 또 결혼에 대해서 고려한다 하는 이런 거 어려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결혼은 아주 막막하고 분명히 자기하고 분명히 관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창세기 1장 1절에서 연결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혼돈스러운 정도로 되어지는데, 너무나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은 뭐냐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어려울 것 같은데 국가나 인류를 향해서 기여한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내용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해서도 너무 혼란스러운 어떤 가치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여기다가 일정하게 갖다 대려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두 사람의 남녀가 분명한, 아무도 모르고 뭐 서로가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하는 언어를 쓰려고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이 기준되어지면서 언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받은 언어, 그거를 찾아내는 남자, 그
찾아낸 여자.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은 딱 결혼시켜 나면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탄탄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의 가정, 한 사람의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보면요,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개인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과 인류와 국가관계, 그 가정에서 자라난 환경 속에서 국가와 인류, 또 그 가정에 자라난 환경 속에서 비추어 보면은 그의 결혼관, 그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이 비추어 보일 수 있는, 그는요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본인이 내가 있는 속해 있는 가정에서의 내 형편이 어떤가,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에 딱 갖다 연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하는 이 내용하고 오늘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자랐고 내가 영향받았던 그 가정에서의 그걸 비춰보면은 인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대상자에 대한, 상대에 대한 내용이 자기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자기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남자, 그 여자, 그 자체가 바로 내가 되어지면서 상대가 되는, 상대에 대한 지향하는 자세가요 반드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영향. 자기가 직접 그거를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체크. 누구와 의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거기서 점검을 하는 게, 내 상황이 이랬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었다. 내 상황이 이러한데, 내가 가정에서 환경이 이러한데, 국가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게요 누구나 가능하다. 근데 그 가능한 거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 적용,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는 하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관성 중에 주관적이에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개인에게 내 한 사람으로 통해서 어떤 자기의 변화되는 가정 환경이 있었는데, 내가 국가를 대해서 생각하고 인류를 대해서 생각하고 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발자국 결혼에 된 거, 그 다음에 결혼해서 또 국가 사회 그리고 또 인류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다보는 세월이 있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변화, 생활의 변화, 태도의 변화, 언어의 변화, 여러 가지 관계성의 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이 쌓여야 비로소 결혼이라는 요소도 자기를 거쳐서 나타나고, 그런 결혼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자기가 가져왔던 가정에서의 경험, 그 경력, 어릴 때의 경력, 그 경험, 그 어떤 영향, 그것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결혼 생활 자체가 어떤 형태의 자기가 바라는 어떤 내용에서 지향되어지는 내용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 이 요소, 내가 현재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데 그 천지 창조에 남자 여자의 그 분명한 사람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가정이라는 내용이 내 가정에서부터 형성되어지는 내용에 내가 주도적인, 내 한 사람이 가정에서의 주도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태초에 그 가정 속에 내가 지금 현재 주인공으로서 역할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늘 내가 주시하는 거죠. 항상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회가 보이고, 그런 가운데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에 내가 반응하는 내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인류 전체를 지향을 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제는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이 표현은 바로 이것은 이제 교육이라 하는 구조로 나오지만은 이런 건 교육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드신 그 통로, 여러 가지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대방은 또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그런 과정을 안 거쳐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어떤 내보다도 훨씬 어떤 발전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처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때 주고받을 수 있는 공통된 내용, 바로 이것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가능하다. 이럴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된 내용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참빛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바로 요 중간에 말이에요.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듣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걸 과정을 한 사람 한 사람 고민하고 있는 각 개인이 결혼, 개인이 인류, 개인이 국가 사회, 어떤 안정된 어떤 자리를 위해서 지향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언어로 이 언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포스터, 그 내용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러므로 가능하다는 거지. 태초의 하나님,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는 성령님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 모든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보증해서 남기는 성령님이 계시잖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같이 동산 중앙에 있듯이, 지금 현재 모든 인간들의 삶의 환경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포스터가 있으므로 성령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2012년 지금 이후 지난 지금에 우리가 볼 때에 개인에게 누구나, 한 사람 누구나 그 사람의 현재 있는 처지,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여러 가지 처지, 요거는 관계없어요.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결혼이라는 과정, 사회와 국가 사회와 그 다음에 인류 전체를 지향하는 지구 전체를 고려하는 이런 삶의 바탕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바로 그 중심에 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다. 근데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럴 적에 상대되는 여자, 상대되는 남자, 여기에 대한 자세를 한 발짝 한 발로 지향하면서 결국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오늘의 내하고 관계되어지는 이 구조,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이게 바로 내하고 관계는, 이걸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붙잡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그건 앞으로 하나의 파라다이스 그렇게 되면 좋다는 어떤 희망상, 전에는 그래 본 거 없는데 단순하게 2012년 이후로는 단순하게 그렇게 해보는 게 희망사항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그렇게 걸어간 사람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혼자서 떠드는 거 아니냐 할 때요, 여기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이거는 실적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걸어왔던 걸음이 있었다는, 이거를 우리가 나타낼 때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올 수 있었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요, 이스라엘 사회란 사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 그 입장하고 그 관계가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름대로의 구별되어지는 차별되어지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 환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사회만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다른 나라하고 차별되어진 그 차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의 도구로서 분명히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것에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문화 속에 오신 거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문화라는 걸 때, 그 내용이 그냥 막 상상 속에, 공상 속에, 이런 사회가 있었대, 이렇게 되어졌대, 이 이야기 해도 되고, 저 이야기 해도 되고, 마치 헬라 신화에서 어떤 신의 이야기 이름 하나만 갖다 붙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똑같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래 말하고 저 사람 저래 말하고 이랬더라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포스터로 하는 이 지경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게 절대 예수님이 포스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도 그 자체의 근거가 이스라엘 자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자료가 남았는지 아무것도 객관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희미한 거예요. 사람마다 말하는 내용이 틀리고 이 말하면 이 말이고 저 말하면 저 말하고 말 잘하는 사람 말 들으면 그러는갑다. 말 못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그래 하나도 재미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빛이 나올 수가 없죠. 참빛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한 문장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오늘 나에게 비추는 빛 이렇게 받아들이겠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은 자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사회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가는 그 부분에서 분명한 그들의 자리가 근거가 되는데 그 내용이 성경이란 내용의 구약 속에 적어도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서 3장까지 말라기 마지막까지 구약 성경이라 하는 그 요소, 창세기 11장 이전까지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요소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자료가 남는다 할 때에 이 엄청난 자료는 왜 남느냐?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데는 바로 이런 근거가 저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남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참빛이다,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하는 데는 이스라엘은 사회를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근거를 잡는 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내용하고 앞으로 2012년 이후에서 알아야 되는 성경 내용은 이게 뒤집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마치 토양을 땅을 씨앗을 뿌릴 때 흙을 막 갈아 엎는 거 있잖아요. 엎는 거 묵은 땅을 기경을 넓히기 위해서 막 묵은 땅을 막 덮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어떤 양분이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생긴단 말이죠. 이것처럼 성경을 지금까지 2012년까지 성경 자체에 대한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자체가요 완전히 바뀌어야 될 그런 중심, 즉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가 한 사람이 막 내 자신을 흙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자세를 갖추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참빛으로 오신 그 각 사람이 비추는 그 빛, 그것을 만나려고 하는 나는요 개인을 철저히 중심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2012년부터는 바로 이 요소를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또 다른 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대로 국가라는 단위 속에 우리가 떠날 수가 없잖아. 환경,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을 떠날 수 없으니까 국가라는 단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게 이들이 작용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성경에 있는 요소들 몇 가지 인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가정이라는 이 요소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가정에 대해서 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전달한다니, 전달. 손자에서 노인에게서 손자 전달한다는 요소에서 보는 거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그 다음에 시편 127편에 그래요. 1절, 3절, 4절, 5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과 가정을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한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이스라엘 사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들을 두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선지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내용의 또 한편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이라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인다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바로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이 되었다면, 예수님 오시는 것에서 하나의 모델로서 쓰임받았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또 모델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노인의 면류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전달이에요. 전달. 노인으로부터 손자에게까지 이어지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빼는 것은 연결. 노인에서부터 손자까지 이르는 한 대에서 마지막 대라고 볼 수 있는, 그 노인이라 볼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될지 정조 할아버지 될지 모르지만 노인에서부터 시작하는 손자까지의 이어지는 전달입니다. 전달. 즉 가정에서의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내용들이 제가 불른 이 정도 있겠어요? 구약 성경 곳곳에 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들의 모습, 바로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이 배경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에 하나의 배경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또한 비춰보는 근거를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